사람이고 이 성경에 말한 것을 갖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매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주일날 만나니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다 잘 지내셨는지 또 돌아보니 또 군대에서 또 휴가 나와서 또 오신 분도 있고, 네, 우리 귀한 분들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두 가지 것을 뺀다면요, 남은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두 가지 사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요, 기독교의 아주적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가 상징하는 십자가는요, 우리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달려져 있지 않는 십자가입니다. 종종 우리가 그리스도가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십자가에 보니까 예수님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보니까 누가 성당을 다니셨나 봐요. 카톨릭 신자가 있나 보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예수님을 떼든지 이 십자가를 바꾸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카톨릭에서는요, 이 성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천사, 그래서 성화를 해서 이 그림이나 형상을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얻느냐, 뭐 병도 치료받고 악마도 쫓아낸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 공포영화 보면 뭐라 하죠? 이 십자가 막 해가지고 뭐 또 뭐 성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담는 거예요. 부여를 합니다. 영적인 은총의 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요, 십자가상에 못 박아서 달아놓질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안식 후 첫날 어두울 때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보니까 돌이 움직여져서 나와 있는 거죠. 이 여인들이 이제 이 새벽, 누가복음에 보면 첫날 새벽에 일찍 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새벽 몇 시라고 말하냐면 3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왜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또한 가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다시피 니고데모가 이미 엄청난 양의 향품을 준비해서 장례를, 예수님의 장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부자의 무덤에다가 예수를 모십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들이 또 그러면 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시 보면 빨리빨리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는가 하면 이 여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또 장례를 정성껏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당시 무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면 무덤이, 우리나라 무덤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무덤은 어떻게 합니까? 전통적인 무덤은 우리가 땅을 파죠. 그리고 하관을 합니다. 그리고 봉분을 쌓거든요. 우리나라의 무덤은.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떠냐면요, 이스라엘 무덤은 돌이 바위가 있으면요, 바위가 이렇게 파진 곳이 있어요. 그 파진 상태에서 무덤을 만듭니다. 거기에 무덤에서 돌을 굴려서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성지를 가면요, 보니까 제가 일부 때 보니까 뭔가 실수했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성묘 북묘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거기 예수님 무덤이 올 거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이 여러 군데라고 말해요, 학자들은. 그래서 여기가 뭐 예수님의 무덤일 것이다, 여기가 예수님 무덤일 것이다. 왜 그렇게 여겨졌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요. 무덤에 가봤더니 돌이 움직여진 거예요. 돌이 움직임을 걸 보고서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가 요한에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고 보니 예수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거예요. 두 제자가 빨리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데 다름질 하는데 요한이 다른 제자, 이 요한을 말해요. 4절에 보면 요한이 좀 더 나이가 어렸든지 아니면 좀 더 달리기 빨랐든지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가서 겉을 봤더니 무덤에 보니까 세마포,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는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들어가서 봤더니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정리해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이걸요 3명이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요 바로 이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회교의 창시자,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가요 무덤이 있습니다. 632년 6월 8일 날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서 쓸쓸한 생을 마감해서요. 현재 마호메트의 무덤은 어디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만나려고 옵니다. 보려고 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지를 꼭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걸 제한하고 있잖아요. 수백만 명의 순례객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갑니다. 그곳에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거든요. 또한 불교를 세운 석가모니는요, 이제 석가족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죠. 원래 이름은 고다마 시달타라고 말하고 29세에 출가해서 50년간 수행을 하다가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하고 80세에 인도의 구시 나가르 길가에 있던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 누워서 제자가 보는 앞에서 누구를 추종하지 말고 스스로 등불을 삼으라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석가가요 이제 위에가 화장대 터 위에 세우는데 엄청난 벽돌탑을 우뚝 세워놔요. 화장 후 석가의 몸에 나온 사리들이 있잖아요. 이 사리를 진신사리라고 하는데 8등분 해가지고 8개국에 보내서 탑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석가의 진신사리가 들어와서 최초의 사리가 보관된 5개의 절을 가리켜 5대 보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석가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무덤이 있어요. 무덤 안에 예수님의 어떤 것이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빈 무덤이 상징하는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시신이 없는 것을 봤어요. 시신이 없는 걸 보고 나서 뭐라고 꾸며내냐면 도적질에서 가져갔다. 앞에 분명히 무덤에 문이 막혀있고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적질했다. 또한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어버린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어버렸다 라고 착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셨는데 지금 세마포가 놓여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장례법은요 세마포를 쌓아가지고 향품을 바르면 오래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게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면 기부스 상태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부스 해보신 분도 있죠. 이렇게 기부스로 되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여러분 어느 도둑이 세마포만 벗기고 정돈해놓고 시신만 훔쳐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세마포만 벗겨놓고 수건만 따로 개켜놓고 그것만 가져갈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빈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걸 목격했습니다. 돌아갔는데 그런데 그들은요 9절에 보면 9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11절에 보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울고 슬펐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자 너무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조차 없어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번에 보니까 이제 히말라야에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가서 결국 이제 돌아오긴 했는데 못 만나자 가족들이 얼마나 애타게 찼습니까? 시신마저도 없는 거 얼마나 아플까요? 마음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시신조차 없는 거예요. 누가 어디다 옮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프죠.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두 전사가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의 머리에 계셨던 곳에 있으면서 여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웁니다 라고 말할 때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죠. 눈물을 흘리고 아직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인지 자기가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물어보시죠. 15절에 보면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동일한 질문하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봐요.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모시겠다는 것은 자기가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마리아의 귓가에 평소에 듣던 음성이 들렸어요. 마리아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뭐하고 있었죠? 11절에 보면 울고 있잖아요. 지금도 울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데 이때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누리는 삶은요,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음성을 들었던 마리아는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픔 많은 삶을 살아가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셔서 위로함을 넘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위로함이 넘치게 하십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에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이기고 얼굴에 웃음을 띠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슬픔이 많은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이 슬픔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의무라고 한다면 그만큼 힘든 것이 없죠. 그런데 왜 예배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슬픔 많은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 슬픔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배할 때 위로함을 얻는 거죠. 그 성경이 있는 가운데 또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하나님은 아시죠? 불러주시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마리아처럼 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마리아 보고 만지지 말라라고 말해요. 나를 만지지 말라. 아니 그런데 나중에 읽어보면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에게 야 나를 만져봐. 손에 못 자고 옆구리에 만져봐. 그리고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마에게는 특수성 때문에 허락하지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교제하는 게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 가운데 만난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슬픔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됩니다. 마리아는 계속 울었을까요? 아니죠. 기쁨으로 가지고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바울과 요한과 마리아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부활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평강이 있게 됩니다. 평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흩어졌던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이 빈 무덤을 확인한 사건을 듣고 모였습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 때였는데 도마는 외출하고 있었고요.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할까요? 이미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포감에 휩싸였었어요. 방문을 닫고 좌절감에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않고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이 이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처음에는 0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쁨이 넘치게 되었죠.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내적인 마음의 포괄하는 최고의 복. 그래서 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 유대인들은 이제 이 평강에 대한 것을요, 유대인의 언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샬롬. 여러분 유대인 인사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가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가서 한번 써보세요. 샬롬 샬롬. 네, 당신의 평안한 비입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여러분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이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취업에 대한 두려움. 우리 청년들은 뭐 결혼에 대한 두려움. 누구를 만날까? 우리 또 어른들은요. 우리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 지금도 우리가 어떤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공포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마스크를 다 쓰잖아요. 마스크를 다 쓰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포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뭐가 있게 됩니까? 평강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제자들에 대한 도전,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여전히 대제사장들,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죽자는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핍박을 당한 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포의 끝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기 때문에 제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것이 무섭더라도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돈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학교 못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운 공포가 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거 아닙니까? 이 공포와 비교할 수 있는 공포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공포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 주님은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더 이상 제자들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기셨네? 따라합니다. 우리 주님 이기셨으면 나도 이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기셨으면 나도 이깁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요, 더욱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죽였던 사람 만났어요.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죽였던 사람들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예수 전하지 마. 아니야, 우리는 전할 거야. 담대해졌어요. 전에는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돼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내적인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이런 평강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따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이들은 그래서 평강, 제자들은요, 평강이 있어서 이제 보낸다라고 해서 가는데, 이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12제자 중 하나가 도마가 예수님 오셨을 때 있지 않으면서 다른 제자들이 말했어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말했더니, 내가 그 손 못자국 보며 내 손가락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도마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요.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의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앞뒤가 떨어지는 것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면 야, 예수님 보여봐. 예수님 살아계신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태도가 도마의 태도처럼 같은 태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의사가 자신의 인간을 많이 해부해 봤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했어요.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가족이 있습니까? 네, 가족이 있습니다. 당신 가족을 사랑하신가요?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랑함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몸에. 여러분, 도마는요,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됐죠. 8일 후에 다시 주일에 예수님은 도마로 만나러 오셨어요. 이 회의적인 도마에게 만나러 오셔서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똑같이 문들이 닫혔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야,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27절에 보면 어떤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도마를 믿음 없이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사람이 되도록 하셨어요. 왜요? 믿어야지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마는 이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록해놔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합리적인 사고로 그 증명되어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요 더욱더 복되다라고 말하고, 왜 이것을 기록했나? 31절 우리 보면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죠.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된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그리고 오병 기적 일으킨 사건, 그 기적, 많은 기적이 있는데 왜 부활의 사건을 기록했느냐? 기적 중의 기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첫 번째,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믿어서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요, 생명을 얻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해요. 여러분, 한 번 사람은요, 죽음요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나눠집니다. 영원함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영생. 이 영생이라는 삶은요, 영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따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멘.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에서 저 안 보면 큰일 나죠. 네, 여러분 같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 영생의 소망.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누리는 삶은요, 영생의 소망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믿을 때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이 슬픔, 여러분, 슬픔 많은 세상이 기쁨으로 화하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두 번째, 예수 믿으면요,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요, 예수를 모르면요,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공포감이 없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두렵지 않은 것처럼 이 땅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렵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함이 있고요. 또한 우리는 결말을 아는 자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계속해서 보니까 TV에서요, 계속 재방송을 해줘요. 재방송 해주는데 막 조마조마하게, 처음에는 생방송을 볼 때 조마조마하게 했던 걸 재방송 보면 편안하게 봐요. 왜요? 결말을 아니까. 나중에 박지성 선수가 저 골 넣을 거야. 나중에 안정환 선수가 저 골 넣을 거야. 우리는 저 이길 거야. 그러니까 생방송 볼 때는 막 조마조마하게 할 때 막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막 결말을 아니까요, 별로 이제 아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결말은요, 실패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뭐 돈이 없어요? 아니면 어떤 우리가 배운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결말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영원한 행복이 주어진 삶이 있다. 그것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설교를 우리가 듣습니까? 이걸 누리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잊으니까. 자꾸 우리는 잊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뭡니까? 평안함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의 선물이 있는데 잊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 위로함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꾸 들으면, 내가 이렇게 소망함이 있구나.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평안함이 있구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한 주간에 살다가 예수님 나와 함께 한 거 있다가 예배하는 가운데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지. 나 이거 와서 불러주시지. 나는 예수 믿게 하셨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시지. 여러분, 이 예수 믿고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예배가 의무가 아닙니다.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와서 이 기쁨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제자들은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었고, 그리고 도마에게는 그 합리적 의심이 변하여 그 믿는 자가 되었고, 영원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누림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 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이 슬픔 많은 세상도 끝나며 곧 기쁨이 온다, 곧 평안함이 있다, 곧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머무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